제임스 에그레이의 날고 싶지 않은 독수리라는 어린이 동화가 있어요. 한 남자가 숲에서 독수리 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집에 가져왔습니다. 남자는 이 독수리를 닭과 오리가 있는 우리에 넣고 같이 키웠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끼 독수리는 어른 독수리가 됐습니다. 어느 날 동물학자가 닭장 속에 독수리를 발견하고 말했습니다. 저 새는 독수리잖아. 그러니까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하지만은 난 저 독수리를 닭이 되도록 가르쳤다네. 아니야. 그래도 독수리는 독수리야. 여전히 독수리의 심장을 가지고 있지 않나. 저 독수리는 언제든지 큰 날개를 펴고 마음껏 날 수 있지. 아니야. 저 독수리는 이제 닭이 돼서 날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 시험 한번 해볼까? 그래서 독수리를 키웠던 남자와 이 동물학자는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독수리가 날지를 않는 거예요. 심지어 이 동물학자가 이 독수리를 날게 하려고 지붕 끝에 올라가서 날아보라고 날려도 날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서 닭들이 이렇게 놀고 있으니까 닭이 있는 쪽을 향해서 뛰어내리더니 그냥 닭하고 섞여서 모이를 쪼아 먹는 거예요. 거봐. 저거는 닭이 돼서 이제 날 수 없어. 그러니까 동물학자가 말합니다. 아니야. 독수리는 독수리야. 여전히 저 독수리는 독수리의 심장을 갖고 있어. 다시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리고 이 독수리를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독수리를 날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독수리가 날지를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 독수리 동물학자는 포기하지 않고 이 독수리가 저 하늘의 태양을 똑바로 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독수리다. 네가 있을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저 높은 창공이야. 날개를 펴고 한번 마음껏 날아버려요. 그때 이 독수리가 문득 날개를 펴더니 창공을 높이 날아갔습니다. 평범하고 너무 뻔한 이야기인가요? 이 이야기를 쓴 제임스 에그레이는 아프리카의 가나 사람입니다. 이 에그레이는 이 동화를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이 에그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프리카인들이여, 우리는 똑같이 동등한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흑인들을 닭이라고 가르쳤고 우리는 닭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독수리입니다. 여러분, 날개를 활짝 펴고 마음껏 날아오르십시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하는 말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랬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수리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날개에 업혀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독수리 날개보다 더 크고 강한 하나님의 날개 위에 있다면 무엇이 무서울까요? 무엇이 두려울까요? 여러분, 걱정, 염려, 근심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디안의 학대로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이 부르짖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다른 한쪽에서 구원자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전설적인 사사인 기드온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올라갔을 때에 이미 한쪽에 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산 꼭대기에 이 양이 어떻게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쪽에서 모리아산을 이렇게 올라갈 때 반대쪽에서 우리 하나님이 동시에 약 한 마리를 끌고 이렇게 동시에 올라가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예배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성도들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예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얽힌 문제들을 풀어줄 줄 믿습니다. 기드온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상수리 나무 아래죠?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요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위 한쪽을 이렇게 움푹하게 팠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 또 바위를 움푹하게 파고 이 중간에 또랑 길을 만들어 놓고 이쪽에서 밟아서 으깨서 짠 포도즙이 이 또랑을 흘러서 이쪽에 고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판 웅덩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 안 돼요. 한두 사람 들어가면 꽉 차요. 두 사람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서 밀을 숨어서 타작하는 거예요. 몰래. 기드온의 모습은 소심하고 겁이 많아요. 그런데 왜 하필 상수리나무일까요? 기드온 시대 상수리나무는 이스라엘의 연약함, 나약함, 절망의 장소였습니다. 중학교 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어머니 집에를 갔습니다. 제가 천안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공주의 어머니 집이 이렇게 있는데 어머니 집을 가면은 버스를 타고 가면은 저의 집, 제가 사는 마을 바로 전 마을에 마을 한가운데 커다란 나무가 있었어요. 여름이 되면은 그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도 하고 회의도 하고. 지금은 마을 회관에 보이지만 옛날에는 요 나무 밑에 모였습니다. 저 불당동에 아주 높은 빌딩을 지으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 불당동에 랜드마크가 될 거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상수리나무예요. 이 상수리나무는요, 이 들판에 광야에 서 있으면은 멀리서도 보이는 지금 높은 빌딩처럼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요 밑에서 미디안 사람들, 가나안 원주민들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저 산골 가면은요, 이렇게 커다란 밑에서 고사를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 밑은요, 우상 숭배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 요 상수리 나무 아래예요. 여기서 예배드리고 헤브론 숲을 상수리 숲을에서 아브라함은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곳이 요 상수리 나무 아래입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언을 하고 커다란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수리 나무는 당시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중심지, 믿음의 중심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 아래로 왔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노애락, 이 모든 삶의 센터로 중심지로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의 자리, 치욕과 부끄러움의 자리로 오셨다는 의미예요. 왜 치욕의 자리로 오셨을까요? 치욕을 씻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센터로 찾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에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 우리 삶에 우리 하나님이 센터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예배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에 얽힌 문제들이 이렇게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기도를 향해 큰 용사여라고 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기 큰 용사라는 말은 큰 전쟁에서 승리한 전적을 가진 전쟁의 영웅, 아주 싸움에 능한 전사, 이런 의미입니다.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라는 사람을 유력한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큰 용사란 말과 룻기의 유력한 사람이란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인데 이 유력한 말이라는 말이 룻기에서는 이런 의미를 쓰였어요. 훌륭한 인품을 가져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사회적인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또 재력도 단단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사람, 존경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유력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돈을 향해서 큰 용사, 전쟁의 영웅, 유력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기돈은 현재 누가 무서워서 이 먹을 것을 빼앗길까 봐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밀을 이렇게 비벼서 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의 말과 미디안의 현재 모습이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소심해요. 겁쟁이에요. 대담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기돈을 향해서 큰 용사, 큰 전사, 전쟁의 영웅,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돈을 이렇게 놀리고 있는 건가요? 조롱하나요? 아닙니다. 왜 기돈이 큰 용사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돈이 힘이 세기 때문에 큰 용사가 아닙니다. 무예가 출중하거나 어떤 큰 능력이 있어서 큰 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큰 용사예요. 기돈의 현재 상태는 보잘것이 없어요. 소심해요. 겁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가 됩니다. 초점이요, 기돈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초점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나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재능이 없고 머리가 좀 나쁘고 좀 못났다고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유력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저기 그 목전에 가면은요, 겟세마네 기도원이 있어요. 겟세마네 기도원인데 우리 이우성 목사님 전에 계셨던 분이 있죠. 그분이 장인어른이에요. 그분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신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신학교를 3번 떨어졌대요. 왜 떨어졌게요? 머리가 나빠가지고요. 예, 머리가 나빠가지고 보면 떨어지고 보면 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기도했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제 머리가 나빠가지고 대학 못 갈 것 같다고, 신학교 못 가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더래요. 예, 자기 목이 잘리고요, 예수님 목이 자기 머리에 붙더래요. 좀 환상이 좀 섬찟하긴 한데, 그런데 이 목사님이요, 그때부터 지혜가 있어요. 그 대학도 합격했어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이 성결교 이 재단에 큰 부흥사가 돼가지고요, 예, 전국을 누리며 다니면서 이런 부흥회를 하게 됐어요. 머리가 나쁘거든요. 그런데 그 교단에 유력한 인사가 된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 고등학교 후배가 있는데 윤석재 목사라는 이 후배가 있어요. 1년 후배인데 그 친구 설교를 제가 가끔 클릭해서 듣습니다. 지금 텍사스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설교를 클릭했는데 전에는 없던 게 교회를 다른 데로 이전한 것 같아요. 예, 주소가 틀려졌어요.
이 십자가 바로 옆에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써놨어요. Not I, but Christ. 십자가 바로 밑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셨다. 이런 의미인데 여러분 누가 큰 용사입니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Not I, but Christ. 나의 약함을 알고 그분의 강함을 아는 사람이 큰 용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을 아세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을 아세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요, 시몬이에요. 생각나셨죠? 시몬. 동생이 안드레인데,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형 시몬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고 장차 너를 게바, 베드로라 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게바는 바위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모습이고 베드로, 게바는 예수님을 만난 후 미래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요, 들쑥날쑥 실쭉셀쭉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에요. 돌멩이 같고 길거리에 흐르는 돌멩이 같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의 모습이 아니고 지금의 시몬의 모습이 아니고 장차 성령 받아서 변화된 이 미래의 모습을 보시고 내 이름을 반석 베드로라고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시몬을 기억하는 사람 없어요. 베드로를 기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미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자로 부르십니다. 선자를 부르시니까 예레미야가 그래요. 저는 아이입니다.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너를 아이라고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노선벽 새끼둥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 모습은 아이예요. 말이 어눌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나중 모습은 새끼둥 노선벽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이후의 모습이 이전보다 더 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용사요. 이 큰 용사는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전쟁의 영웅처럼 우뚝 서게 하실 미래의 모습입니다. 내가 아니라 초점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Not I but Christ. 이것을 알고 헌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어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만삭되지 못했다는 말은 우리말로 칠삭둥이, 팔삭둥이.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내 힘이 아니라 보조가 있어야 사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인큐베이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요, 자기 연약함, 부족함, 이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괴로워하거나 자격지심을 갖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약함을 자랑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여러분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이것을 자랑한 게 아니고요, 명품백, 좋은 가방, 좋은 차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내 곤고, 박해, 능력, 궁핍, 가난한 거, 이것을 자랑한대요. 이게 자랑할 거예요? 가난한 것을요? 자랑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그때의 강함이라. 약할 때에 강함 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그 약한 것을 기뻐하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현재의 연약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미래에 바뀔 내 모습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Not I but Christ. Not I but grace. 이렇게 늦게 띄워요. 빨리빨리 좀 띄워주시. 센스가 없으시네. Not I but grace.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용사입니까? 누가 큰 용사입니까?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큰 용사입니다. 미국의 사역자 찰시 쿨제라는 사람이 이런 이론을 주장했어요. 거울 자아 이론. 거울 자아 이론. 인간은요, 내면에 자아가 있어요. 그런데 내면에 있는 자아를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것을 상상한 다음에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으니까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그 모습을 내 정체성, 내 자아로 형성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원래 내 자아가 있습니다.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빛, 나에 대해서 행동하는 거, 말투 이런 거를 보고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요, 처음에는 안 믿어요. 그런데 믿어요. 의심했다 믿었다 결국은 믿어서 그게 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두 자예요. 관종. 사람은요, 이 쿨리가 말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은 관종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생각하는 나가 아닌데 나로 생각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백설공주와 일곱 남장이 이 책 아시죠? 여기 보면은 여왕이 나와요. 여왕이 거울을 보고 매일 그래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매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왕은요, 관종인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나가 아니라 거울에 비친 나, 거울이 말하는 나를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전부 다 관종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눈빛,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게 나가 아닙니다. 그게 나가 아니에요. 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관종이 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눈빛에 비친 나를 상상하며 우울해하나, 좀 불안하고 떨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비친 나를 보며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세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길에서 구걸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요.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요, 이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세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이 사람의 죄도, 이 사람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랬어요. 맹인이 사람들의 눈에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냥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눈에 비친 이 맹인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요. 헬라어로 이거를 포이에마라고 해요. 포이에마가 영어의 포임, 시의 어원이에요. 포이에마, 시, 작품,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인 줄입니다. 여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받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다른 것에 비친 내 모습 때문에 우울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을 상상하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 입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괴로우지 마세요. 성경 말씀을 듣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비친 기도는 겁쟁이였어요.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 눈에 비친 기도는 큰 용사였어요. 기도원을 부르시고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아, 과거의 아픔에 묶이지 마라. 성도여, 현실의 한계에 얽매여 우울하지 마라. 성도여, 현재 일 때문에 답답해하지 마라. 내가 함께하는 미래를 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미래를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가정, 내 직장, 내 자녀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현재 자유분야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 그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고 상상하시고 우려하지 마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용사가 됩니다. 유력한 사람이 됩니다. 현재의 모습 때문에 우려하지 마세요. 큰 용사가 됩니다. 기드온이 소심하고 연약했지만 그가 가졌던 특별함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한 이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 말씀은요 이런 의미예요. 아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제 꼴을 보세요.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서요 제가 포도주 투벨에서 몰래 밀을 이렇게 비벼서 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저와 우리 민족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나를 놀리시는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만, 비록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출애굽 기적을 믿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적이 어디 있나이까? 홍해를 가리고 애굽에 10가지 쟁을 내렸다는 그 기적이 지금 왜 우리 민족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기드온 같은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런 고민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불행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는 홍해를 가리셨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시고 병자를 고치셨는데 왜 지금은 우리에게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바로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돈이 얼마나 있느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재능이 있는지,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믿는지,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지, 이 성경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지,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사회에, 우리 민족에 역사하시느냐 역사하지 않느냐, 이것이 고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원의 고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일하신 그 역사가 왜 우리 사회에는 없습니까? 우리 이민족, 우리 교회에는 없습니까? 이것이 우리 고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버리시다고 원망하는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 너의 힘은 기드온이 가진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이 너의 힘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보내신 주체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기도원을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소명감, 사명감을 깨닫는 데서 나오는 영적인 파워입니다. 하나님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며 원망하지 말고 내가 직접 가서 이 민족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거예요. 허공을 바라보면서 누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지 않을까? 감나무 밑에 앉아서 감이 언제 떨어지나 입 벌리고 있지 말고 네가 직접 나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면은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쫄지 말고 숨지 말고 움츠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깨를 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깨를 펴십시다. 어깨를 펴세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에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예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하니, 가장 작은 사람 중에 더 작은 사람, 이런 의미예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어요. 그중에 11지파는요 각 지파별로 모여 살았어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는요 반은 요단 동편에 살고 반은 요단 이편에 살았어요. 왜 이 쪼개져 가지고 이렇게 살았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쪼개져 살았다는 것은 분열이거든요. 화합하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므낫세 지파는요 다른 지파에 비해서 힘이 약했어요. 연약했어요. 쪼개지면은요 약해지는 거거든요. 상처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쪼개지고 아프고 작은 지파 중에서 더 작은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쪼개지고 상처 있고 작은 자를 부르셨을까요? 이것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2016년에 작곡하신 레너드 코언이라는 캐나다 싱어송라이터가 있습니다. 82세, 23세에 작곡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분의 노래를 지난주간에 한번 들었습니다. 잠깐 들었는데 이분은 자기가 직접 작곡을 한 다음에 자기가 불러요. 젊었을 때 그 노래는 없고 이렇게 보니까 한 70대 이후에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더 멋있는 게 이 사람의 노래인 것 같아요. 시예요, 시. 요즘처럼 뭐 이상한 막 이게 아니라 시인데 이 사람의 앤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앤썸이라는 노래에 가사가 이런 게 있어요. 모든 것에는 금이가 있다. 이 금은 여기 그 영어로 크랙이라고 표현했는데 크랙은 깨진 거거든요. 부딪혀서 깨진 건데 모든 것에는 크랙, 깨진 틈이 있다. 빛은 바로 그 틈으로 들어온다. 이 노래 가사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요, 이거 성경 말씀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것에는 깨진 틈이 있는데 빛은 이 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틈이 클수록 큰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요, 고질병이 있었어요. 낫지 않는 고질병이요. 참 이상하죠? 바울은요, 죽은 자도 살렸어요. 안진뱅이도 고쳤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안진뱅이라고 그래서. 병자를 수없이 고쳤는데 정작이요, 자기는요, 병 때문에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바울의 대적자들이 이 바울의 병을 빌미 삼아서 바울을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사도직을 욕하고 사도직을 의심하고 사도직을 비판했어요. 아마 그 사람들은 이렇게 욕을 했던 것 같아요. 저게 무슨 사도냐고. 다른 사도를 보라고. 병을 고쳐주지 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도가 무슨 사도냐고. 저건 목사도 아니라고.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요, 바울은요, 그 외경에 보니까요, 너무 못생겼어요. 이 기록에 오면은요, 이 안짱다리예요. 키는 작고요. 죄송하지만 대머리예요.
거기다가 눈썹이 이렇게 세로래요. 예. 너무 못생겼는데 외경에 의하면은요, 이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천사와 같다고 이렇게 바울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프고 병들고 못생긴 이 사람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저거 사도도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바울이요, 그 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3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이 3번은요, 1번, 2번, 3번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했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도 바울은요, 이게 가시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내 몸에 이 가시, 이 사탄의 사자를 둔 이유는 이를 통해서 내 은혜가 너한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크랙, 이 틈에 하나님의 빛이 비쳤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전에는 괴로웠는데 이 비난하는 그 사람들한테 편지를 써서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내 육체의 이 크랙, 이 틈을 자랑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살면서 실패, 이 크랙이 가면은요, 틈이 생기면은요, 괴로워해요. 슬퍼해요. 부끄러워가지고 가려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가리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틈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틈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 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고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다 차는 그때 그 트랙은요, 괴로움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작품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60편 2절에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땅을 진독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크랙이 생겼다는 거예요. 땅이. 주께서 땅을 진독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으니 그 틈을 기우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틈이 생겼다면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의 이 틈, 이 깨진 이 틈을 꿰매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셔서 이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입니다. 저 끝에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미디안 군대는 7장에 보니까 13만 5천 명이에요. 칼을 든 보병이 12만 명이고 창을 든 병사가 1만 5천 명이에요. 당시 그 지역의 최강 대군이었습니다. 기드온 용사는 300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300명이 13만 5천 명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여러분, 300명이요. 한 명을 치는 거 얼마나 쉬워요. 완벽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쉬운 승리가 아니고요. 완벽한 승리. 너무 쉬운 승리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안 되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요, 300명이 한 사람을 짓밟듯 쉽게 문제가 풀려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능한 자가 능력한 자가 되고 미련한 자가 지혜한 자가 되고 약한 자가 큰 용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겁쟁이 기드온이 큰 용사 기드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한 주 한 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